예. 요즘 우리 사회가 조금 어지럽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서 한동안 저금리 상태로 또 현찰이 좀 많이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빚잔치를 좀 했어요. 빚으로 투자도 하고, 빚으로 집도 좀 사고, 빚으로 사업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빚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빚잔치 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빚폭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죠. 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7월 14일 날 정부에서 금융정책을 내놓았죠. 정책에 따라 보면 돈을 빌려간 사람,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청년 신속 채무 조정 특례법을 만들어서 채무가 과중한 친구들에게 세금을 조금 면해주고, 감면 조금 면해주고, 이자도 면해주고, 최대 50%까지 그렇게. 또 소상공인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그리고 그간 힘들었던 소상공인이 있다면 새 출발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또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뭐 이러면서 왜 그러냐? 빚 갚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니냐? 응? 나라에서 시킨 대로 방역 지침 따르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에 이자 내가면서 빚 갚고 살고 있는데 나는 뭐냐 그럼. 나는. 그 밑에 댓글에 이런 글도 달렸어요. 90일간 핸드폰을 꺼놓고 잠적했다 나타나세요. 그럼 90일이 지나면 90%가 탕감됩니다. 이런 댓글도 달리고, 대출금 상실 갚았는데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예, 이런 정책이 발표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빚이라는 게 원래 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또 형평성의 논란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또 살기 어려운 사람, 정말 금융의 소위 금융의 취약계층들은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빚이라는 게 참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경제학자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찰스 킨들버거라는 분이 빚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기 패닉 금융 붕괴의 역사라는 책에서 궁극적 대여자의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그러나 궁극적 개입자의 도입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궁극적 개입자가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국가가 개입을 하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텐데, 그런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되게 글을 되게 애매하게 썼어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궁극적 대여자가 등장하는 시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캔들버거의 해답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이라는 것, 빚,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그 제도 속에서 혜택을 누리는 이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죠. 진퇴양난, 양날의 검 같은 거, 양쪽 끝 다 아주 날카로운 검 같은 제도 아닐까 싶은 마음은 좀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지고 살면 안 됩니다. 빚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삶에서 경제적으로는 빚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삶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 사람이 누군가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까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채권자 내가 빌려준 자의 입장으로 사는 사람과 채무자 내가 빚진 자 입장으로 사는 삶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고 삶이 다르죠. 내가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늘 불평이 좀 따라옵니다. 불만도 따라옵니다. 내가 너에게 빌려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하냐 넌 왜 안 갚냐 이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반면에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의 차이는 현실의 삶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마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늘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안 하느냐 이런 좀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부모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 다른 부모는 이렇게까지 해주던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라고 생각하면 자녀는 늘 부모에게 채권자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이런 가정이 행복하기 쉽지 않죠. 이런 가정은 늘 어려움을 당하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뭐 해줬냐? 응? 이런 마음을 가지면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런데 거꾸로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못 해줬는데 이만큼도 못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 해줬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한다니. 내가 공동체에 이렇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데 공동체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준다니.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은 매우 큰 삶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채무자의 삶, 채권자의 삶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 늘 복을 빌고 복을 달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채권자처럼.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채무자 같은 마음이 된다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빚 받을 사람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아니면 채무자입니까? 어느 날 어린 자녀 하나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엄마,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1,000원. 지난번 가게 심부름 갔다 온 거 1,000원.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동생을 돌봐준 거 그건 2,000원. 쓰레기 내다 버리라고 해서 내가 내다 버린 거 그것도 1,000원. 숙제한 거 5,000원. 거실 청소한 거 2,000원. 도합 12,000원.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딱 보더니 종이를 싹 돌려서 그 뒤에다 적었어요. 엄마가 적기 시작. 내가 너를 10달 동안 데리고 있었던 거 200만 원. 내가 어릴 때 너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고 기도해준 거 100만 원.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눈물 흘리며 고생한 것 그건 300만 원.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무료. 공짜. 아들은 엄마가 쓴 그 글을 보면서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글을 내밀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 이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공짜 거저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에 관해서는 채무자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을 갖는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이 말 앞에 포함되는 이 단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바울은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두에게.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졌다는 거 갚기 전까지 참 무거운 마음이고 또 매여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서 눈뜨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자기 일평생을 다해서 그 삶을,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난 인생,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늘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모두에게, 그것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두에게 빚진 자의 마음,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이든 간에 빚진 자, 나는 빚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빚을 졌답니다. 그 빚진 내용이 얼만큼이나 빚졌냐면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얼마나 큰지. 한 달란트가 보통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값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만 데나리온. 6만 일을 일하는, 아마 1년 365일로 계산하면 100년을 넘게, 한 160년을 일해야 되는 큰 돈을 빚진 거죠.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그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할 때 그 종이 엎드려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때 27절,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관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동관 하나가 있는데 그 동관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크기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크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동관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가로되 나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차차 갚겠나이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동관이 이 빚을 탕감받은 동관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 왕에게 가서 그 동관의 모습을 소위 고자질했답니다. 이에 주인이 그 동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동관을 야단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큰 것을,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것도 허용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크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 헤아리기가 어렵죠. 지금 돈으로 말하면 대략 한 7조? 아니면 한 10조?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거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받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할 때 얼마큼이나 그 마음을 다해서 증거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빚진 자의 마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이 중요한 단어,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거저 주었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제자나 누구에게도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빚 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 갚는다는 게, 바울의 빚 갚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이든 간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소망한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내가 너희에게 빚진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마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집착합니까?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복음이 뭐냐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고 이 복음 때문에 새로워졌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새롭게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로 빚진 자가 되어졌고 내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은혜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나누는 자. 복음에는 우리의 개인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22절에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시시해 보일 수 있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그 복음이 이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빚진 자. 여러분, 은혜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어떤 빚이죠?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갚아야 될, 내가 그에게 돌려줘야 될 무엇이 있는 자, 사랑을 돌려줘야 되고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빚진 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빚진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빚 받을 자, 채권자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셔지기 시작할 때, 은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은혜,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내가 갚아야 될 게 있는 사람, 돌려줘야 될 게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빚 받을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내가 내 이웃에게,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이 공동체에 갚아야 될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내 심령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늘 우리는 내 것을 고집하고, 늘 우리는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인생인 양 고집하며 살아온 내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나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빚진 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아버지 이웃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 것인 양, 마치 내 것을 손해보는 양, 오늘도 움켜쥐려고만 하는 우리의 삶을,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주여,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갚을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빚진 자,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